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죄와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이 죄가 무엇인지, 또 죄가 이끌고 가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보면 특별히 마트에 보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더울 때 가서 하나씩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죠. 그러면 시식 코너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겠습니까? 무엇인가 그걸 통한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시식 코너지요. 또 그걸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람들이 사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식 코너를 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가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굉장히 마음의 기쁨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신 목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무엇인가 좀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줄 때 주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로 자녀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교육도 시키고 옷도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또 돈도 주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거를 주십니까? 아니죠.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가 잘 자라기를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기대가 없이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지켜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긋난 것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그것들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들에게 와서 죄를 짓게 만들 때 이 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죄는 우리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반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흠이 있게 만들고 그를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와서 유혹을 하던 안 하던 결국에는 이 죄는 우리들을 파멸의 멸망, 파멸로 이끄는 것이 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이 부정한 삶을 살게끔 만들 때 쓰는 그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죄로 벗어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유혹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왜 이 마귀가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유혹했겠습니까? 왜 그것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서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먹고 그리고 마실 수 있었어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불편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계속 거기를 지나가면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경향성을 유혹을 통해서 건드렸고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힘이 강하게 되어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를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깨트리고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큰 죄로 시작하지 않고요. 굉장히 작은 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을 할 때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사람이 미워하게 되고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이 커져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작은 것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죄의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때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큰 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많이 미워한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굉장히 작은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섭섭한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지 않으면 그 작은 죄악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를 점점점 죄악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내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혹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 무슨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상대팀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거기를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약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계속 그쪽으로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약한 부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게임에서 그 팀이 집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우리 팀의 약한 부분을 잘 방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방어하면 게임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공격은 잘하지만 약한 부분을 방어하지 못하면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합을 하고 있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한 곳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곳을 건드리면 마귀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거,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건들면 넘어지는 것들, 여기를 건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인기고 명예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약한 부분들을 계속 건드려가지고 그 부분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나실이었고, 그리고 굉장한 힘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무찔렀습니다. 근데 삼손이 결국에는 패배를 했죠. 그럼 왜 패배를 했습니까? 삼손의 약점은 여자에 약한 거예요. 그는 세 번의 여자를 만났는데 세 번의 여자를 통해서 삼손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드릴라 때문에 눈이 뽑히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강점은 힘이에요. 근데 약점은 여자인 겁니다. 그 약점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삼손이 무너진 겁니다. 이런 마귀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삶의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계속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자꾸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마귀는 우리의 성향, 기호, 약한 것, 강한 부분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적절하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이 죄, 마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가 공격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지를 제대로 판별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죄가 지배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요 두 가지 방법이 거의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를 할 때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세력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죄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죽이면 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이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보면 사람들 몸속에 대부분 암세포가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네. 그렇대요. 네. 그런데 이 암세포가 100만 개가 넘지 않으면 이 암덩어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100만 개가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이지 않고 점점점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우리 가운데 죄가 죽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가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죄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 은혜가 약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점점점 우리가 죄에게 지니까 성령님의 힘이 점점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죄가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무엇으로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력을 행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속임이에요. 속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아버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는 숨 쉬는 것까지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를 속일 때 어떻게 했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다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을 지금 못 먹게 굉장히 악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통하여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처럼 악덕업자처럼 그렇게 인식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거짓말을. 여러분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 우범 이런 범죄율이 굉장히 좀 낮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밤에 굉장히 밝습니다. 예,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밝으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거예요. 좀 어두컴컴해야 좀 범죄를 저지르는데 다 화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눈에 띄니까 제대로 범죄를 범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두우면 죄에 조금 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좀 어둡거나 힘들면 밝은 곳보다는 어디로 가죠? 좀 음침한 곳, 좀 사람들이 없는 곳 이런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말씀대로 말씀에 벗어나게 만들 때 우리의 어두움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어두움은 뭐냐면 무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어두움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주관적인 어두움이 있고 하나는 객관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어두움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죄와 은혜의 지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실증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실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속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부분들은 마귀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이 객관적인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어두움도 있어요. 주관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큰 예로 미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싫어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도해요? 아니면 말씀을 멀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얼마인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어두움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 어두움 몰랐으면 하는 거 그리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정말로 그게 안 됐으면 하는 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주관적인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 이런 내용들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한 3년 정도 배우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부분 다 알아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100번 이상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 6명 있으면 6명 다 코멘트 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에 3번씩 코멘트를 하거든요. 다 듣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듣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말씀 읽는 게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시간을 내 가지고 들으면 마음에 찔림도 있고 또 이 찔림이 또 짜증도 나고 그러면 짜증나면 내가 또 죄인인 것 같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말고 다른 청년이나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자기는 아는데 그거밖에 없다는 거 알거든요.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막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안 좋고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뭐 교회에서 뭐 헌금을 낸다거나 뭐 찬양을 더 많이 한다거나 좀 수월한 방법들을 원해요.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요. 좀 수월한 걸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충만하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나를 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말씀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주관적인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싫은 거야.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속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주관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의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신자를 속이는데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제 속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가 신자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목표를 숨겨버려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그 사람을 속일 때 최종적인 그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한다. 여러분, 간음을 하고 난 사람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죠? 간음에 대한 처벌이 있잖아요. 사람들, 이게 결혼한 사람이야, 유부남, 유부녀야. 그럼 나중에 뭐죠? 가정이 깨지고 뭐 비탄도 받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그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지금 당장 즐거운 거예요. 당장 하고 싶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죄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달콤한 것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야,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마음이 질서가 깨지고 내가 피폐해지고 내가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 잘 안 할 거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 가운데 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어요.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징계한다고 했는데 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은 힘들어지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것을 생각합니까? 안 하고 뭐만 보죠? 지금 당장 예배 힘드니까 그냥 지금 즐거운 그것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죄는 자신이 되려가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제시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죄는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를 꽁꽁 숨깁니다. 지금 당장 달콤한 것, 지금 당장 좋은 것만을 이야기를 하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로 많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뭘 하냐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잖아요. 회개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니까 용서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질 때 담대함을 가지고 죄를 져요. 어차피 나는 회개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얘기잖아요. 저 20대 저는 담대함을 가지고 죄를 졌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용서해 줄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돌이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임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할 거 다 하고 언젠가는 회개하면 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당시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용서는 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졌을 때 갖게 되는, 여러분, 성품과는 싸워야 돼요. 그 습관과는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습관과 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다윗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줬죠. 그 다음에 어떤 벌이 있습니까? 그의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죄를 진 거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범죄함으로 얻는 즐거움에 대해서 과다한 기대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죠, 나중에. 근데 그 죄를 처음 지을 때, 그 죄를 지을 때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달콤함이.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고 죄를 지었을 때의 달콤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이 죄가 주는 속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몸이 많이 아파요. 저희 사랑이도 요즘에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좋다 그럽니까 싫다 그럽니까? 되게 싫지요. 아프니까. 근데 아픈 것은 잠깐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낫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때 아픔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 안 가면 키우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싫은 거예요. 힘들지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안 하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 점점점 크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죄가 우리들에게 이런 세 가지 속임을 통해서 어떤 상태로 빠지게 만드냐면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했던 영혼의 실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함과 사랑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무에 대해서도 실증이 느껴지는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죄는 이런 속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주는 생각들을 잘 면밀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가기 전에 이 생각대로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그러면 이게 죄가 주는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가 우리들에게 이제 지배를 행사하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강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압. 자, 강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리더 모임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봤을 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람의 본성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는 인격적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것들을 막 이끌어가가지고 우리를 바꾸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설득을 하세요. 이해를 하게 만들고 그것이 좋게 생각이 되게 만들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셔서 그것들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비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느 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전의 게으름을 한 방에 다 이기고 예전에 있었던 내 인격 그리고 습관들이 한 방에 끝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거는 비인격적이에요. 이게 우리 동의도 없이 그냥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건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내가 잘못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의지를 발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죄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그 사람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미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한번 딱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그 마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나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특별히 미움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 너무 억울하기도 해. 근데 그 억울한 것들이 내 안에서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 그럴 때 나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냐면 자기와 대화를 많이 해요. 생각 속에서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뒤통수 칠 거야.
막 이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똑같은 생각에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점점점 그것이 머릿속에서 강해집니다. 생각이.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자꾸만 생각이 나냐면 잘 때 생각이 나요. 잘 때. 자야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1시고 2시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을 떨쳐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떨쳐지는 거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자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어요. 내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죄의 강압이에요. 강압.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힘으로 그 생각들을 하게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죄는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려고 눈을 감고 그리고 집중하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했던 것들 갑자기 서운한 마음도 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생각들 계속 들어와요. 내가 아니야 집중해야 돼 해가지고 막 집중하려고 해도 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싫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압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지배할 때 이 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열심히 그 생각과 싸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몰라 그리고 혼자 나도 모르게 상상의 나라 속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다 그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이러면서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계속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기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강압으로 밀어붙일 때의 싸움과 죄가 속일 때의 싸움은 조금 다르죠. 이 처방이 달라요. 여러분 죄가 계속 밀어붙여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죄가 밀어붙이는 힘보다 내가 더 강해야 됩니다. 밀어붙일 때 내가 막아야 되니까 계속 밀고 오는데 내가 거기서 힘이 없으면 계속 밀고 와요. 결국엔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지죠. 그러니까 이 죄의 강압이 있을 때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래서 그 힘이 만약 약해지면 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죄가 밀고 올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움할 때 내가 결단이 조금 약해서 그래. 내 다짐이 약해서 그래.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그렇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것은 돼요. 다른 것은. 근데 죄는 그렇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450명과 싸워서 이겼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싸움에서 이겼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그것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깁니다.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는 이겼고 그 다음에는 못 이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줬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올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유별하여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한 호소 내용이거든요. 뭐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보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서 그 전에 이겼던 그 모든 어려움들,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그 상황에 함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죄가 계속 밀려온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다른 거 기도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잠시 잠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요. 죄의 힘이 좀 약해집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우리를 속일 때는 어떻게 되죠? 죄가 우리를 속일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죄가 속이려고 할 때 그 속임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말씀을 먹이면 그 속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배우는 것이 없다면 대부분 속임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마귀가 속일 때 그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작정을 하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쉽게 내지만 그래도 변벽을 위해서 정말로 어렵게 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영 선생님. 네. 근데 왜 그러냐면 틀리게 하겠다라고 작심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계속 봅니다. 정말로 어렵게 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친구는 다 틀려요. 정확히 알지 않으면 그것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틀리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는데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속일 때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속임이 뭔지를 알아요. 지금 이게 마귀가 나한테 지금 속여서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배워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목사님처럼 성경을 다시 쓰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진짜 가능하다면 성경을 다시 쓰셔서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를 강압과 속임으로 죄의 자신의 지배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진 않지만 이 세상의 삶이 피폐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고 싶은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